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인데 한 절, 24장 4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해도 되고 대강절이라도 해도 되는데,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마태복음에 총 5번의 그 강화 혹은 설교가 큰 것이 나옵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강화고 종말 강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본문입니다. 사실 종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 이런 말 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저부터도 예수님이 당연히 다시 오신다 생각하지만 이런 용어를 쓰면 저도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단들이 많이 쓰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여러 말을 쓰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 있냐면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에 관심이지 재림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교훈을, 이제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장과 25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장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24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하나의 큰 교훈이고, 다음에 44절과 45절부터 25장 끝까지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앞부분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44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교훈의 요약판이 44절 저희가 봉독한 그 내용에 들어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이 결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45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비유들이 쫙 나옵니다.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다 아는 내용들인데 비유가 24장 45절부터 25장 끝까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가 다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오늘 각각의 비유를 살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전체의 그 두 번째 부분, 전체의 교훈 가운데 비유들, 4가지 비유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만 조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관심 가지고 크게 2가지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사람들을 2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공통적인 요소는 주인 혹은 절대자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2부류인데, 청지기 비유에서는 주인이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있죠, 양과 염소에는 재판장이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절대자의 자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2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가 있고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 나누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나누죠. 다음에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종들과 남기지 못한 종들이 나오고, 마지막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비유들이 동일하게 같은 어떤 구도를 가진, 등장인물의 구도를 가진 이야기들이 다른 내용들을 컨텐츠는 다르지만 구도는 똑같이 이런 삼각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절대자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리,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자리를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류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내용들은 다 아시죠? 비유의 내용들은 청지기들이 있어가지고 청지기 비유에서는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임무를 맡겼을 때 때를 따라서 종들이 먹을 것을 채우고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다음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때리고 나누어 주지 않은 악한 종들이 있고, 이런 것이고, 열처녀 비유는 그 신랑과 결혼했는데 신랑이 친구랑 만나러 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싶어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 안 한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있었고, 땅에 파묻어두어서 남기지 못한 종들이 있었고, 양과 염소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결론적으로 양과 염소로 나눠서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교훈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비유들의 책망받는 자리 사람들 나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책망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정서적 태도, 마음의 자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설마라고. 설마. 예. 설마 주인이 빨리 오시겠나? 청지기가 설마 신랑이 늦게 오겠나? 그 어리석은 열처녀에 비해서 설마 이거 가지고 야단치시겠나? 악한 종. 이 설마라고 하는 것이 비유들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냥 무턱대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헐벗을 때 입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악한 자들이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했을 때, 설마 이 형제가 주님일까? 네. 이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책망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마. 반대로 칭찬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나입니다. 설마와 혹시는 비슷한 어감 같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네. 혹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주인이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네. 혹시 주인이 내게 이것으로 물으시면 어떡하지? 최선을 다하고, 혹시 이 형제가 주님이라면 어떡하지? 섬기고. 이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유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혹시 설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설마 주님께서 설마 혹은 혹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설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또 분석해 보니까 이 설마의 이유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설마 나를 위해. 그러니까 모든 이유들이 다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나를 이롭게 하는 것에 다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고, 혹시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이타적입니다. 주인이 됐든 아니면 형제가 됐든 다 한결같이 사실 하나님인데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설마 이것이 합쳐지면 100%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에서 혹시의 가치관을 가지면 100%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럼 나는 이만 가운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릴 때 많이 듣더만 오늘 밤에 오시면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 우리가. 그죠? 진짜 아니다 할 때 그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고 준비할 때는 늦다라고 하는 것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때. 그 전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때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44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이 설마 오늘 밤이겠나? 설마 이렇게 빨리 오시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에 설명을 드릴까 말까 넘어갔는데 또 보이니까 또 안 할 수 없네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부분입니다. 너희도라는 말은 그럼 준비하는 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A가 준비하고 있으니 B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A는 과연 누굴까? 이거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도 그때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이 두 부류 가운데 설마와 혹시나 이 마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마음이니까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 혹시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런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은 혹시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론 반대도 있지만 혹시나의 마음에 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지기 비유인데 24장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고 할 때 지혜 있다는 말이 25장 4절에 나오는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스는 슬기 있는 자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지혜있다는 말은 철학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눈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눈치가 있다. 상황을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빠릿빠릿하다고 이런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살펴서 내가 뭐 해야 할지, 내가 뭘 안 해야 될지, 이런 분위기를 빨리 살펴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서, 때를 따라서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는 이 때를 따르는 거. 눈치를 봐서 혹시 주님이 늦게 오실 것도 플랜 B를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하는 이런 눈치가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눈치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혹시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네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라고 하니까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것인지 눈치가 있으니까 혹시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충성되고라는 단어, 아까 충성되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믿음직한이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믿음직하다, 믿고 맡길 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저 사람 편에서 보면 내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내게 실수하지 않고 내게 나쁜 의도대로 하지 않고 그 충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믿고 맡기셨으니까 주님의 믿음에 내가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면 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맡겨진 일에. 당연하죠. 에이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뭘 하시겠나. 에이 설마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되겠나. 이런 설마의 자세가 대비되잖아요. 네.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보시면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겨온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충성이라는 말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믿음직한입니다. 그다음 착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착한 아가도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준에 합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다. 달란트를 맡길 때 이거 잘 보관해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심히 남기라고 맡긴 것이니까 그 의도에 맞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비유들 가운데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맡길만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 말은 눈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혹시나 혹은 주님의 오실 것을 언제 오시더라도 오시면 바로 맞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비유 말하고 하면 되는데 비유가 또 하나가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기가 심판의 때로 가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 결과를 평가받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35절과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양에 속한 자들에게 너는 내가 일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섬겼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이 진짜 의미가 40절에 있거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형제를 말하면서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가 아니고 우리 보고 네 옆에 있는 너의 형제에게 잘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대상인데 주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도 맞잖아요, 사실. 맞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옆에 보이는 사람들 지금 딱 보시면 뭐 이 사람이 예수로 보이십니까? 예? 이를 섬겼을 때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설마 또 이 생각 드십니까? 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그가 내 형제,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의 형제라면 좀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되는지 쉽게 잘 안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님이시면 어떨까? 이 자세를 가지고 섬겨보신다면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 천국 얘기겠죠, 그죠? 이게 상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복 받을이라는 이 말이 번역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 받을이 아니고 완료형이거든요. 받은이라고 봐요. 복 받은. 그러니까 쭉 복을 받아온. 이때까지 쭉 복을 받았던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복 받으리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심판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할 말이 이때까지 복을 받아온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하냐면 지금. 네. 지금 그래 혹시나의 신앙을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생해라 수고해라 너희 위로는 나중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나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이
복 받는다. 율로게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원래 복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가 좋다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하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왜 좋게 말하다가 되냐면 저 사람 와 정말 잘 됐더라. 이게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안 됐는데 잘 됐다. 힘들었는데 좋아졌다. 아팠는데 나았다. 뭔가 좋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누가 이 사람에게 복 받았다고 율로게오 했는지 주어가 안 나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는지 하나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잘 된 것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금 천국 상급도 뒤로 따로 있지만 그거 떼고라도 지금 혹시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받기를 야 잘된 사람이다. 야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너무 당연해서 크게 이슈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이미 복받아온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막 재림을 떠벌리는 이단들은 예전에 우리 기억하죠. 다미성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흰옷 입고 흰옷 없어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밤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막 들어가서 교회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닐 때 알 수 없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언제 오셔도 준비된 자가 되니까 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비교하면 혹시나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의 자세로. 예. 혹시나가 뭐가 혹시냐라고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아니면 어떨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네. 혹시나 지금이 아닐까라고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내가 지금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나중에 천국 가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뭔가 잘 됐다. 저 사람이 잘 됐다. 라는 평을 받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처지가 잘 됐다. 그 사람이 뭔가 복받았다. 상황이 나아졌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러니 내가 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가지 주님 먼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혹시나의 신앙을 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이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를 가르시고 양에 속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또 천국에서 또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양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혹시나 주님이시라면, 혹시나 주님의 기준이라면, 혹시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머물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지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그냥 좋은 말이나 듣고 마음의 위로나 얻으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 되던 일이 해결되고 풀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